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밝히시고 잘못된 것을 고쳐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또한 연약한 부분들 강하게 해주시고 어두운 부분들 밝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하시고 올바르게 하시고 또한 기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또 주님 자녀로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로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전하는 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에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사역하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새벽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quiet time, 경건의 시간 갖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계셨습니다. 그때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가버나움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찾은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떠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아직까지 병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더 계셔서 말씀도 전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사역을 좀 베풀어 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 가지 마시고 여기 가버나움 동네에 계속 계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붙잡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아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아직까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동네에 가서 아직 나를 보지 못한 나의 복음을 듣지 못한 다른 동네에 가서도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되어야 한다. 왜냐하면은 내가 바로 이 일로 모든 지역에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하시면서 만류하는 사람들을 뿌리치고 다른 동네로 가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른 동네에서도 이 제목인데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시면서 떠나신 그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마음과 어떤 그 삶을 오늘 우리도 본받기를 바랍니다. 이 다른 동네에서도 하시면서 떠난 그 예수님의 그 자세, 예수님의 원리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 세 가지로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 세 가지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 중에 올란도 플로리다에 다녀왔습니다. 주일날 밤에 가서 목요일날 밤에 돌아왔는데 그 메세도니안 프로젝트라고 맥 프로젝트라고 CCC의 한 사역의 일부입니다. 그 사역의 일부에 가서 그 세미나를 받고 왔는데 CCC는 굉장히 큰 단체죠. 세계에서 가장 큰 단체 중에 하나라고 해도 틀림이 없을 거예요. 그 CCC에 50여 개의 전 세계적인 큰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CCC의 사역 중에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수 영화 Jesus Film Ministry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지 아니한 곳에 가서 뭐 성경 펴놓고 가르치고 그것보다 예수님에 관한 영화를 보여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이 Jesus Film 미니스트리가 굉장히 큰 사역입니다. 아마 지금까지 약 80억 정도 아마 그것이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구상의 인구보다도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참석해서 그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맥 프로젝트는 그 Jesus 필름의 한 디비전으로 같이 협력하면서 복음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아니한 곳에 갈 때에 바로 이 지저스 필름을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맥 프로젝트입니다. 이 맥 프로젝트 세미나에 가서 제가 배우고 또 느꼈던 것들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에 가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셨을 때 그 원리가, 그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첫 번째,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제가 쓰는 것 돕기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의 교회와 성도의 궁극적 관심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이름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이어야 합니다. 가버나움에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었습니다. 또 아직까지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병자들도 많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도 아직까지 여전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데에는 우리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생각에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사람보다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사람보다는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전도받지 못한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에게 그 관심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마음 자세를 배우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과 저도 남은 생애에 궁극적인 관심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세상, 그것에 우리의 눈길을 두고 우리의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삶이 뭔가 달라도 달라야만 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구분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세계관과 우리들의 가치관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우리들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안 믿는 사람과 적어도 달라야 됩니다. 틀림없어요. 그 다르지 못하는 것이 문제죠. 교회는 나오는데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의 문제인 줄을 압니다. 우리 스토막 교회 식구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음 자세와 적어도 일하는 자세와 또 국가에 대한 자세가, 이 삶에 대한 자세가 참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성경적인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다른데, 그러나 세상과 다르지만은 우리들의 관심은 세상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구분되지만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피하거나 세상 안 믿는 사람들과 격리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애썼던 바울 사도의 간증을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 하고 21절 26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60페이지에 로마서 15장 20절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영어 성경 보니까는요, My ambition has always been to preach gospel where the name of Christ has never been heard,
rather than where a church has already been started by someone else. 내 꿈은, 내 일생의 소원은 아직까지 교회가 개척되지 아니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한 번도 전해지지 아니한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내 일생의 소원이었다. 그 소원대로 산 우리 바울 사도임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른 동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하리라. 그래서 모든 지역에 하나님 나라의 소식이 전파되어야 하리라 하고 떠나신 것처럼 바울 사도도 이미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그 지역, 그렇다고 해서 다 예수 믿는 건 아닐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대로 잘 사는 바른 사회가 됐다는 뜻도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는 나는 가능한 한 가지 않고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지 아니한 그러한 지역으로 가려고 내가 일생 애썼다 하는 예수님의 그 관심과 예수님의 사역 원리를 따른 바울 사도의 간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 교회도 예수님 또 바울 사도의 그 마음과 삶을 따라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관심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아직까지 교회 나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서 사랑하고 섬기고 복음 전하고 우리의 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들을 감동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론 우리 교회 내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믿음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제자 훈련하고 다 중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궁극적인 고울이,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과 목적이 하나님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하는 그것이라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합니다. 꼭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그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격려해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 어떤 사람이 참다운 제자냐 하면은 가서 땅끝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이 제자라 그랬어요. 아멘. 바로 그러한 제자를, 그러한 믿음의 신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교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좋은 거 있어요.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마음 통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떠들면은요, 기쁘고 즐거워요. 또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놓으면은 마음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또 기분 안 좋으면 또 뭐 안 만나고, 좋으면 또 만나고.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하고 서로 교제하는 이유는 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안 믿는 사람들이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안 믿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믿음으로 돌아오는 그것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서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로 나가서 마켓 앞에서 전도를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못하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또 목장 모임 열심히 교제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라 할지라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는 그러한 때라도 우리 근본의 관심이, 우리 인생의 근본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뜻이고 우리의 관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도부가 열심히 전도하는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우리 예배 다 끝나고 성경 공부 끝나고 3시쯤 나가는데 3시쯤 마켓 앞에 가면은 아마 한 7, 80%는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교회 나간다 얘기할 거예요. 교회 갔다가 오면서 마켓 들려서 집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교인이 일부 9시 반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9시 반 내지 11시쯤에는 다 나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 10시나 11시쯤 마켓 오는 사람들은요, 거의 다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거의 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앞으로 전도할 때 이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잘 생각해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 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관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가능한 한 쉬운 말,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교하고 말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말이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죠. 결국 우리의 관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에 관심을 갖겠습니다 하는 의미에서 성경도 그렇고 설교 중에 말도 그렇고 기도 중에 말도 그렇고 이질감 생기지 않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사용하기를 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설교하실 때 여러분 율법에 나오는 어려운 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사용한 어려운 말들 별로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인용 안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을 인용하면서도 모든 어린아이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용하신 단어 중에서 삼음절 단어가 별로 없대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쉬운 단어만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쉬운 이야기, 다 비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도 잘 알아듣도록.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지 아니하는 unchurched people, 아직 교회 다녀보지 못한, 교회가 익숙하지 아니한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목표 때문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 그랬는데 교세의 확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부흥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확장이, 교세의 확장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계에서 교회가 부흥할 때 주로 수평이동이라 그러죠. 다른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다른 교회로 옮겨가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 부흥을 보면 80, 90%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아니에요. 물론 마음에 들지 않아서 교회를 옮겨서 정말 좋은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좋은 경우죠. 또 하나님 나라가 질적으로 확장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그 일에,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사람 많이 모이는 것, 그것 목적하지 않으셨어요. 그래도 예수님께서 어떤 한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다 신실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온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에 이르기까지 지역 동네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한 번이라도 다 듣게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보내심을 받았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로 우리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래서 또 세상이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표정과 그러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요? 왜 그래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어요? 아니,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내 형제가 나를 위해 죽겠습니까? 내 자녀가 나를 위해 죽겠습니까? 혹시 부모가 나를 위해 죽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부모가 여러분들 위해서 죽은 부모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 많고 훌륭한 선생님 많고 훌륭한 성인들이 많지만은 아무도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람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사람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지도자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존경할 만한 분들이 있어요. 귀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를 가르쳐 줄지는 몰라도 이리로 가라, 이 길이 좋은 길이다 가르쳐 줄지는 몰라도 나에게 찾아와서 못하는 나를 붙잡고 구원해 주신 분, 내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그 죄값으로 고통당하신 분, 그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참다운 기쁨과 참다운 보람과 삶의 평안을 가져다 줄 이름, 예수님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을 사랑해주는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다 하더라도, 또는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을 절대적으로 평안하게, 참으로 기쁘게 만들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수님의 이름인데, 구원을 주는 이름이고 이 땅에서도 참다운 평강을 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을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사는 이 지역에서는 라디오만 틀어도 예수님 말씀 나오고, 어디 가더라도 빌보드에도 예수님에 관한 복음력이 있고, 할리우드 가다 보면 십자가 있고, 그 지척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구 저편 어떤 구석에는 생전 한 번도 예수님의 옛자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 우리가 나가서 선교사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관심을 갖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보에 있는 답을 본다면요, 문제가 뭡니까? 이웃의 필요에 대하여 응답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할 일이 많으셨지만, 그러나 그분 마음 가운데 갈릴리 모든 동네에서, 또는 유다 땅에서, 또는 심지어 사람들이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당신의 복음이 필요하고 당신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사실 아시고,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되겠다 하신 줄을 압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의 필요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마음으로 공감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15페이지.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바울 사도, 초대교회의 전도자 바울 사도가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터키 지방에서 전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으로, 무시아 땅으로, 그래서 이제 비두니아로 또 다른 소아시아 지방의 동네예요. 지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밤에 꿈을 꾸다가 꿈 가운데서 환상을 보았습니다. 마게도니아 사람이, 마게도니아 복장을 한 마게도니아 인상의 사람이 꿈에 나타나서 바울 사도요,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소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게도니아는 유럽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아시아에 있습니다. 해협을 건너가는 거예요. 바다를 건너가면 유럽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바울 사도는 소아시아 지방으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꿈에 생각하지 아니하는 마게도니아 유럽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꿈에서 깬 바울 사도가 곧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안 다음에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애썼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건너와서 우리에게 영적인 필요, 때로는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는 이 이웃에 대한, 이웃의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바울 사도가 선교사역을 또 다른 차원에서 선교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 식구 여러분들도 필요가 많은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죠? 우리 삶의 어떤 안주에서 벗어나서 많은 니드가 있는 그러한 지역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또 마음을 함께해서 그 전도와 선교 사역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보면은 1040 윈도우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이 1040 윈도우라는 것은요, 북위 10도와 40도 사이에 아프리카에서부터 중국에 이르는 그 지역의 땅을 의미합니다. 이 선교학적인 용어인데 1040 창, 1040 1040 창문, 1040 윈도우라고 그러는데 땅덩어리로 따지면은요 3분의 1이에요. 3분의 1의 땅덩어리가 육지가 이 1040 윈도우 지역이고, 그런데 인구로 따지면 약 2배, 3분의 2의 인구가 이 1040 윈도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약 40억 인구가 살고 있어요. 뭐 중국만 해도 한 15억 되잖아요. 또 인도가 있고. 그런데 이 지역은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들 대부분이 속해 있고, 또 세계의 큰 종교인 이슬람, 불교, 힌두교, 또는 정령 숭배자들, 또는 종교는 아니지만은 공산주의자들의 대부분이 90% 이상이 이 1040 윈도우 안에 살고 있습니다. 97%가 예수 믿지 않고 있고 약 3%만이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 정도는 한 번도 예수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약 15년 전에 1990년대 들어오면서 여러 선교기관들이 협조해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중요한 사실을 발견해서 지적을 했는데 뭐냐면은 그 선교 자원의 90%가 이미 복음 전파된 지역에 투자되고 있고, 겨우 8%의 선교 자원만이, 그러니까 선교사, 재정, 연구, 이러한 모든 것이 선교 자원의 8%만이 불신자의 90%가 살고 있는 이 1040 윈도우 지역에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비효과적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죠. 그래서 9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모든 선교기관들이 전략을 다시 세우면서 이 1040 윈도우에 더 많은 선교 자원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우리 교회가 협조하고 있는 선교 사역도 대체로 이 1040 윈도우 안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중국이니 북한이니 네팔이니 아프가니스탄이니 인도니 이러한 나라들이 그 1040 윈도우 안에 들어가는 나라들이에요.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이 대부분 아주 가난한, 사회적으로 참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러한 형편의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둡고, 왜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가 있기 때문에, 또 공산주의가 있기 때문에, 또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가장 가난하고 힘든 그러한 사람들이 약 40억의 사람들이 1040 윈도우 안에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힘을 하지는 못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신다는 것 마음 가운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다른 동네도 가셔야겠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완결되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재림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언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납니까? 언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그 창조의 역사가, 또 새 창조의 역사가 언제 완성됩니까? 예.
한번 성경 말씀 마태복음 24장 3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멘. 예수님께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제자들이 약간 두려운 마음으로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민족과 민족이 일어나서 서로 싸우고 전쟁을 하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분명한 징조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24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으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다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적어도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그러면은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했어요.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이 지구상에 몇 민족이 살고 있습니까? 한 몇 민족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예? 100민족? 1000민족? 지난 주간에 제가 위클리프 본부에도 방문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플로리다에 있는 위클리프 본부에 방문했는데 위클리프 선교회는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한 얘기가 지구상에 약 6,000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6,000 종류의 언어가 있어요. 인도에만 해도 뭐 수백 언어가 있잖아요. 네팔에도 수십 언어가 있고. 그런데 이 가운데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성경이 번역된 언어가 몇 가지냐면 약 2,000 언어입니다. 굉장히 많죠? 현재 번역이 진행되고 있는 언어가 약 1,000 언어예요. 많은 선교사들이 언어를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모르죠. 어떤 지역에 들어가요. 그래서 약 10년 정도를 삽니다. 말을 배워요. 살면서 말을 배우는 거예요. 살면서 습관을, 문화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습득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문자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런 지역들이 문자가 없어요. 글이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자 훈련을 받은 랭귀스틱 공부를 한 사람들이 아주 오지에 가서 같이 10년을 살면서 문화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 말을 가지고 글을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그 문자로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한 시간이 약 12년 내지 15년 최소한 걸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가 발달해서 약 8년 정도면은 그 선교, 번역 사역을 마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것이 있어요. 위클리프 본부에 이렇게 사인으로 써놓은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에요. 우리의 기도 제목. 뭘 바라겠어요?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6,000개의 모든 언어가 부분적으로든지 전체적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말로 자기네 글로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2025년까지 2050년인지 2025년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2025년까지 모든 인종의 언어들로 부분적으로든지 전체적으로든지 성경이 번역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글을 붙여놨어요. 제가 그것을 읽으면서 마음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025년까지 이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십시오. 더 많은 성경 번역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고, 더 많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스토만 교회 식구 여러분들,
그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갖는 그 기도 제목과 그 소원,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보면서 정말 멋있는, 정말 거룩한, 그러면서 분명하고 확실한 소원이구나 제가 생각했어요. 2025년까지 온 지구상의 모든 인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네 나라의 글로 갖게 하옵소서. 그 소원. 얼마나 귀한 소원입니까? 또 얼마나 구체적인 소원입니까? 여러분 소원 많이 있어요. 이번에 어떻게 좀 해가지고 집을 마련하는 건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 그 소원 가지세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생명을 바칠 만한 소원은 아니죠. 만일 어떤 사람이 생명을 바쳐서 집 갖는다면요, 그럴 사람은 없겠죠. 자기 목숨을 내놓고 집 가지겠어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일생에 내 생명을 걸고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소원이 있습니까? 그러한 소원? 그러한 소원 갖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서기 2025년까지 나라가 말이 번역되어서 저 아마존 정글에 저 아프가니스탄 산꼭대기에 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성경을 갖는 그 분명하고 구체적인 소원, 여러분 그 소원에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5년에 그 위클리프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은요, 무슨 뜻입니까? 25년까지 모든 종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2025년까지 모든 인종에게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이게? 2025년에 예수님 오신다는 뜻이에요. 2025년에는 하나님께서 태초전부터 계획하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구원의 역사가 종결된다는 뜻이에요. 완성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참다운 신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를 고대합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앞장서야 할 거예요. 아멘. 정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니,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러면 그때 비로소 내가 오리라. 그 일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데 그 선교사 한 명 한 명의 발걸음을 통해서, 그 번역하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의 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 새서만교회 식구들을 위해서 중국으로, 네팔로, 아프간으로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돕고 섬기고 사랑하는, 복음 전하는 그 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지금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금 비디오 하나 보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관한 비디오인데, 여러분 아프가니스탄을 대표적으로 뽑은 것뿐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비디오 테이프니까 아프가니스탄뿐만이 아니라 많은 곳에서 똑같은 모습이고 똑같이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모든 면에 도움이 필요한 그들입니다. 이 1040 윈도우 안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래, 찬송가 두 곡을 들을 거예요. 하나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노래고, 하나는 그 제목이 Light the World이요. Light the World라는 그런 의미의 영어 노래예요. 그러니까는 Bring the light to the darkness. 어두운 세상을 빛으로 비춰라 하는 그러한 영어 노래인데, 첫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가 비디오를 볼 거고, 두 번째 노래를 들으면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디오를 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사를,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아버지의 마음의 가사를 우리 잘 들으시면서 이 비디오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 여러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만 꺼주실래요? 아팠고.